세금을 낼 언전을 가져오라 하신 후에 주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이사는 시즈이고 황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말씀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선입견이 있을 거예요. 텍스는 나라 거니까 나라에 내고 헌금은 교회 거니까 교회 바치라는 설교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인지를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본질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계시거든요. 그 당시 식민지 유대인들 말이죠. 이 식민지 유대인들이 사는 게 참 빡빡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정한 세금의 종류가 꽤 많았어요. 지방세 내야죠, 재산세 내야죠, 토지세 내야죠. 그뿐 아니죠. 또 자기들은 유대 종교주의자니까 성전에 출입할 때 성전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납세의 문제라는 게 참 빡빡한 경제적인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뜨거운 감사였다. 오늘 여기에 이슈가 된 사건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세금 중에 인두세, 즉 주민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인두세는 뭐냐 하면 남자는 주로 14세부터 65세, 여자들은 12세부터 65세까지인데, 이 정해진 세금은 가족의 수의 머리만큼 1인당 한 데나리온씩, 그것도 로마의 은하로만 반드시 내야 했기 때문에 이 식민 유대인들의 반감이 아주 가슴에 막 불이 타고 분노가 막 뚝뚝 열렸어요. 지금 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겠다고 찾아온 무리들이 누구죠?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인데요, 두 팀이 협조를 해서 왔는데 실제로 이 일에 예수님을 터치해놓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명칭으로 보면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자, 세퍼레이션 된 자들이죠.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이것을 휩쓸었던 가운데 헬레니즘의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 타락된 헬레니즘 문화로부터 탁 막아서기 위해서 자신들을 separate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온갖 정결법을 만들어서 말이죠, 스스로를 이 문화로부터 구별시킨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속에서 이걸 분리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는 똘똘똘 뭉쳐있는 생각인데,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황제를 섬기는 것 자체가 세큘리즘, 세속화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그리고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은하, 로마의 돈으로 세금을 내라 하니까요, 실제로 세금을 내면서도 이제 동전 앞부분을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며 세금을 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돈에는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계명의 제2계명을 따라서 형상을 새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돈에는 사람 얼굴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 돈을 꼭 로마의 돈으로 내려 하고, 그 속에 동전 속에, 은전 속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돈을 내라 하니까
참으로 이거 돈 내는 자체가, 돈 내는 것도 힘들지만 동전을 손에 드는 순간 불경건, 언클린해지는 것 때문에 이 식민 유대인의 가슴은 참 복잡했어요. 그게 바리새파들이에요. 또 다른 그룹이 누구죠? 헤롯 당원들인데, 이 헤롯 당원들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이 헤롯 당원은 로마의 황제가 말이죠, 식민지 유대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을 따르는 자들은 친로마 세력이에요. 그것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민족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헤롯 당원은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누구죠? 세리하고 똑같은 매국노들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세속주의로부터 분리했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너무나 어이없게도 누구하고 손을 잡은 거죠? 헤롯 당원하고 손을 떡 잡았네? 그래가 예수 앞에 온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잡아 드리겠다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리새파였고 구별된데 자기의 정체성도 팔아버린 채 말이죠, 그들은 공동작전을 써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요,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금 낼까요? 말까요? 여러분,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인두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낼까요? 말까요? Right or wrong을 누구에게 막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비상한 존재들인데 진짜 머리 깨나 썼어요. 아주 간사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지 말라 하는 순간 헤롯 당원들이 있으니까 곧바로 보고해서 예수가 혁명을 일으킨다, 로마를 거부한다라고 되면 예수는 잡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배경사를 좀 보면요, 이 조세, 세금을 내기를 거부했던 잔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쳐 죽였냐 하면, 갈릴리 땅에 세금을 내기 싫어했던 아주 좀 힘세고 억센 칼잡이들이 반대를 했는데요, 그때 그걸 동조했다고 2,000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겁니다. 그 무슨 말이죠? 2,000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세금 안 내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세계 군단, 즉 한 군단이 6,000 내지 10,000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병력들이 와서 세금 안 내? 죽여버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 내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를 죽여도 되는 위기 촉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그러니까 세금 내지 말라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뭐 선지자니 뭐 나라를 살린다고 막 그렇게, 아이고 회사 때문에 너도 별 수 없구나, 네 목숨 부지하려고 로마가 무슨 모양이지? 그러면서 로마를 인정해?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던 백성들의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는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유대 민족의 반동자, 매국노가 되어서 예수를 잡아 죽여도 되는 입장에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마느냐? 시험하느냐?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것은 엔트랩, 덫인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님은 예스라고도 대답하지 않으셨고 노라고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질문한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내게 한번 보여다오 그래 놓고서는 되려 질문에 답을 안 하시고 도리어 질문을 날렸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언전 속에 데나리온에 누구의 초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새겨졌느냐는 질문을 던진 예수님의 신의 한 수의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9월, 10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뭐가 답답하거들랑 성경책 속에서 예수님의 질문만, 물음표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똑똑해져요. 예수님을 곤란케 하렸던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야심과 욕심과 외식을 꿰뚫어 보시고 주께서 던진 돌직구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은화의 앞면에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 불을 빨리 팍 끄면 좋겠네요. 그러면 또 좀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이 은화의 앞면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신이고 자신도 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광 돌려라는 거죠. 그 동전의 뒷면에는 황태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최고의 사제라는 글과 함께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 너희들 생각에 이 은하에 그려진 게 가이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에게 주어라. 로마 당국자들이 찍어냈으니까 로마에게 되돌려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냥 로마 정부에 주라는 게 이게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그냥 줘버려. 사람들, 이 유대 식민지 사람들은 그냥 더럽지만 줘버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돌려주라 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되돌려 주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안과 도로시설 로마의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그 대가로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의 집중, 관심사와 포커싱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논지가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과 그림과 가이사의 글이 있어서 가이사에게 바쳤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 것이겠냐? 누구 것이죠?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주님의 논리가 지금 칼날 써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가이사의 통치권, 주권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왕 가이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소속된 자들인 것을 알려줘. 궁극적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이 부분을 짚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하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성경장이 어디죠?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가장 걸작품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도 좋은데 옆에 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게다가 저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투영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 거부해도 소용없어요.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글이 새겨져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글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써내려 가신 구약에서는 돌판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신약 시대는 어디에 새겨져 있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태블릿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하나님의 정말 글이 기록된 사람의 마음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선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애시당초, 사실은요, 가이사의 것은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이사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가 지배했던 식민지들 지금도 있습니까? 가이사의 백성들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가이사의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동전에 새겼지만 그도 죽음 앞에 굴복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역설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생각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소속됨을 믿는다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망적인 세상일지라도 책임 있는 시민으로 최선을 다하기. 이것이야말로 코비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두 가지를 다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중적인 의무를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하는 겁니다.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교회 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라,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분법으로 딱 잘라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독교회는 이분법으로 나눠왔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맥을 못 추고 교회에서도 맥을 못 추는 삶을 살아왔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못 대시는 가이사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가이사를 채운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왕인 다 하나님이 세운 청직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지도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하도 이게 가짜뉴스다 그러고 또 목사가 강단에서 왜 트럼프만 위해서 기도하냐, 곧 선거철이 오는데 이런 말이 나올까 봐서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확진자, 아직도 호흡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권위를 굉장히 존중하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존중하고 리스펙트 하는지를 보게 되는 본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일이 있냐면 그것도 세금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아주 옳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왜 너하고 너의 랍비 선생은 세금을 안 내냐? 베드로가 쪼르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곤란해요. 예수님 가라사대, 시몬아, 베드로야, 왕의 아들이 일반 국세 세금 내는 거 받느냐? 안 받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성전세 내는 거 받느냐? 못 받습니다. 아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아들은 세금을 면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뭐하지 않도록? 그 세금 거두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뭐 했죠? 물고기를 잡으니까 물고기 입에서 나왔잖아요. 반전 나눠서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무시하는 예수님이 절대 아닌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로마서 13장 7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말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혹시 여러분 중에서 경찰에게 스피드 티켓 받은 분이 있으면 빨리 벌금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코비드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의 의무에 충실하고 세상 권위 다 지키려면 그게 쉽습니까? 텍스도 내야 되죠. 만만치 않아요. 그게 샌앤토니오에 산다는 게 프로퍼티 텍스가 몇 프로 있다면서요.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또 교회 오면 11조 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요즘 살기가 좀 힘들어요. 좀 이자율을 낮춥시다. 11조 말고 8.1조 이런 거 합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낼 것은 내고 가이사에 낼 것은 내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하나님은 정직한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는 액수에 관심이 없어요. 속여서 받은 돈으로 헌금 내는 것 인정하지 않으세요. 신앙 양심 다 팔아먹고 받은 돈으로 헌금 내는 거 하나님이 카운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눈에 순종할 때쯤 되면 순종치 못할 그런 상황들이 꼭 눈에 먼저 들어와요. 그렇지만 온누리 성도님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튜브를 보고 전 세계에서 누군가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으로 역사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세상 것을 세상에 바쳐나가는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 믿음을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 아끼시네요. 아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주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주님의 일이 바쁘다는, 내가 교회에 요즘 얼마나 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소홀하면 안 됩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도 성실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보는 분이 계시니 직장의 보스는 보지 않지만 하나님을 본다는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 샌앤토니오에 공부하러 오신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도 나와야 되고 기도 모임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여러분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어떤 인텐션을 가지고 이번 시메스터를 가르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질문을 알아야 합니다. 미드텀 페이퍼를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정말 문제 출제 경향도 파악해야 합니다. 예배만 잘 드렸다고 좋은 성적 나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반복되는 일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 시간, 물질, 에너지가 어떤 때는 참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하고는 상관없이 보여지는 세상 일 속에 파묻혀서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 것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고 갈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다 두고 갈 세상 것에 너무 연연치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라는 얘기를 다루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좀 세우고 싶네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 믿고 산다고 성숙해 간다는 게 뭐죠?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우리의 뒤틀린 잘못된 일그러진 형상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는 거, 그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운데 내 인생을 통째로 드린다? 심히 어렵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입술 고백만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동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기적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뭐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것이 뭐죠?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탤런트, 내 은사, 내 자녀, 내 가정, 내 직장, 내 명예, 내 직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으니 내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들 중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고 여기까지는 내 것이고 나머지는 주님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계산기 두드리는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에게 그들이 찾아 질문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봤다? 완악함을 봤다는 거예요. 외식을 봤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참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 교회를 섬겨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는 신앙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참 믿음이 좋습니다. 참 많이 배워요. 청년들의 리더십들도 아주 소중한 분들이 섬기고 있으니까 보고 배우는 거겠죠. 제가 청년들 중에 헌금 생활 좀 잘한 친구들 몇 명을 아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벌써 제가 한 번, 두 번 정도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내는지 담임 목사가 전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안 알려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팔럿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봉투를 들고 와서 왜 저한테 이걸 들고 옵니까? 그런데 이름은 깨끗이 지었어요. 새까맣게 이렇게 해도 안 보이게. 그런데 11조가 들어왔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위원장이 놀래가지고 11조가 목사님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딱 들어왔는데 11조 얼마 들어왔는지 딱 보니까요 1달러 50센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1달러 50센트 곱하기 10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청년이 15불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목사님? 나중에 그 청년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목사님, 나 진짜 어렵고 빡셌는데요, 그때 제가 11조를 1불 50센트 냈대요. 여러분, 우리 재정위원회가 알려준 거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15불 가지고 살면서도요 하나님의 것인데 1불 50센트를 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 모임 인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과감하게 삶을 들였던 그 청년이요 지금은 빵빵합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랑 좀 했습니다. 올 때 있잖아요, 빵빵했습니다. 제가 또 너무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면 목사님 돈 좋아하나 이럴까 봐 제가 안 하겠습니다. 1불 50센트 11조 내던 친구가요 빵빵해요.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 작은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큰 일 앞에서도, 큰 복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습니까?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가 가까운 지역사회와 아웃사이드 해외 선교사님까지 미국 내에 있는 교회들을 부족하지만 조금씩이지만 도와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 예물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드리며 산다는 거 쉽지는 않죠, 그죠? 온라인으로 참으로 마땅히 드릴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은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나마 좀 쉬워요. 그렇지만 집에서 예배 드려보니까요, 이야, 이거 진짜 보통 노력을 안 해도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몸은 드릴 수 있고 마음은 드릴 수, 헌금도 드릴 수는 있지만 마음 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저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아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온누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세상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은 더 가볍게, 그거보다 더 쉽게, 그거보다 더 편하게, 크레딧 카드 빚은 못 갚으면 이자율 나오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 제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것을 재고 또 재면 그 인생이 쪼그라드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아요. 크레딧 카드는 막 이자 올라갈까 싶어서 막 또 돌려막고 갚으면서 하나님 거는 막 짝뚝 잘라도, 그러면 인생이요, 멋있는 힘 있는 인생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에 희생이 없는, 사랑이 없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그게 과연 하나님이 너 정말 합당하다 하시겠냐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결혼한 지 30년 넘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만난 지 100일 되니까 뭘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시죠? 만난 지 200일 되니까 또 뭘 해요. 만난 지 500일 되니까 그걸 어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카톡에다 500일 되니까 또 뭘 해. 맛집, 멋집, 좋은 데 가가지고 하더라. 심지어 제가 아는 뭐 이름을 밝히면 어느 분 사모님인데 만난 지 첫날 됐다고 1000마리 학을 접어 나 그대에게 바치, 그런 분도 제가 압니다. 나 말릴 수가 없어요. 사진도 찍고 멋진 맛집 가야죠.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두 사람 만나게 해준 하나님께, 영적인 중매이신 하나님께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 내가 교회 온 지 100일 됐는데요, 200일 됐는데요, 어머머 내가 놓쳤네, 300일 됐는데, 이러면서 막 벌떡 뛰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 있는지 내 그랬으면 우리 교회 벌써 부흥대 세계 선교 넉넉히 감나고 남았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낭만이 없다. 아니면 제가 낭만파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 낭만 남자이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좀 낭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새까맣게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지 5367일인데요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당신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바치네요. 그래 본 사람. 저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사는 게 인생의 본문 아닐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이 들어 갈수록 남아있는 시간이 살아온 생보다 짧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아따 참,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네. 40될 때까지는 한 살 한 살 가는데 40이 지나고 나면
달라지고 50이 되면요 50 다음에 50 하나, 50둘 50 안 가고 50 다음에는 55, 60으로 가버린대요. 60살이 되면 어쩌면 60 다음에 6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건 없어지고 60 다음에 바로 70으로 가버린대요. 세월이 이리 빨라요 여러분. 김명중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 없는 얘기를 한 두세 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나이 들어갈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 소중할까? 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소중한가? 그게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 의미 있는 날 꼭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미 있는 날에 의미의 주체이시고 의미를 만들어주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앞에 세울 수 있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의미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제가 어느 날 영상을 하나 보니까, 여러분 체리티 워터 아세요? 전 세계에 물이 없이 막 살아고 똥물을 먹고 막 바이러스 있는 물을 먹고 살아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사랑해서 그 체리티 워터 그 인스티튜트가 있는데요, 아이들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일날 거기에 돈을 5불 10불 보내요. 결혼기념일날 그 체리티 워터에 도네이션을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생수를 퍼내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의 기념일을 좀 더 밸류어블하게, 좀 더 품격 있게 우리의 기념일을 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간 아닌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막 혼자 우연히 있게 됐어요. 목회자님도 다 사정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켈빈 유니버시티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 책이 왔는데, 이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던 중에 제가 이 페이지에서 아주 감동을 하나 먹었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겁니다. 그 가운데 이번에 켈빈에서 개혁 신학을 가진, 참 신앙을 가진 교수 연구와 교수 채용과 그들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인스티튜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누구 때문에 됐냐 하니까 리머 앤 루트 더 브리스라고 하는, 리머 앤 루트 더 브리스라는 부부가, 이게 얼마냐면 11밀리언이면 뭐죠? 1100만 불인가요? 1100만 불을 그 인스티튜트에 도네이션을, 제가 한글로 이렇게 계속하면 1000불을 계속해요. 110억을 도네이션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물질의 청지기였고 복을 받고 살았으니까 자신의 생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겁없는 투자죠. 그날 아침에 커피가 참 맛있었어요. 야, 똑같은 푸른 하늘 아래 사는데 나도 한 번 살고 그도 한 번 사는 건데 우리 교단에 이렇게 의식이 살아있네,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 두 분 다 부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놀란 게 이겁니다. 돈 1100만 불 때문에 놀란 거 아닙니다. 약간 놀랐습니다. 더 놀란 것은 그들의 생각이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이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말이죠, 세큘러리즘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다르게 make something difference 만들려고 하니까 진짜 신학이 살아있고 실력이 있는 전 세계의 좋은 교수를 뽑아서 켈빈 유니버시티의 연구단체에 세우도록 1100만 불을 도네이션한 그 생각, 주님 저도 이런 생각 한번 하고 살다가 주를 만나게 도와줄 수 없어. 저희 아침,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카톡방에 보냈어요. 얘들아, 이 리머, 루트 더 브리스는 1100만 불인데 우리 가족도 좀 똑바로 살아, 열심히 살아. 그래가지고 우리 카톡방에 그날 불렀어요. 우리 애들이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아빠의 성과를 아니까. 근데 그들 속에 도전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저는 아버지로서 너희들보다 먼저 죽을 거 아니야. 우리 사이도 있고 뭐 딸도 있는데
똑바로 해. 생각이 살아있어. 생각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이 세큘러 되어가는 세상에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들여서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런 멋있는 친구들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청년들이 막 더글더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어요. 왜 우리는 못 들을까? 왜 나는 못 들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내 것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오면 자꾸 헌금 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블레싱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코비드 중에도 풍성하게 만들고 계시고 코비드 후에도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못 드리지만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못 드려요. 돈에 대한 탐욕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외식적이 돼요. 바리새인처럼, 헤롯 당론처럼.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쏘으셨나요? 쏘지 않으셨나요? 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 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딱 한마디 하시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 다 겸해서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신이고 돈도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딱 바리새인에게 알려주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요 한번 꼭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모두가 호흡하면 가다듬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제는 세금이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결을 외치고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고 겉으로는 세속에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이 바리새인들 속에 은하가 또 온전히 세상의 그 티베리우스 황제들이 주머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무거워서 걸음을 못 걸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고고한 척 하는데 무늬만 신앙이에요. 그런 자신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통해서 질책하신 예수님을 이들은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낼까요? 말까요? 주님은 답을 안 해버려요. 살다가요, 말 같지 않은 말은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 말을 안 해버리고요, 바로 질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 누구고? 이 영상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라. 끝! 저는 이 교회에서 진짜 헌금 설교 16년, 15년 만에 한 두 번인가 줬어요. 진짜
진짜 헌금 설교 안 한다고 어느 권사님, 목사님 헌금 설교 좀 해라. 교회가 헌금이 떨어지는데 왜 헌금? 우리 교회 헌금 안 모자랍니다. 헌금은 내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는 거지. 고마워서 내는 거지요. 모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망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헌금 내면 하나님 막 어카운트에 쌓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이사 나라에서는 돈이 가장 힘있고 가장 지배적이어서 돈을 신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돈이 하나님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끝이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 오늘 제가 첫 번째 예배를 딱 열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끝이 있다, 내 생명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돈에게 붙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돈을 많이 버시되 돈에게 붙들리지 않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돈 버는 게 복이 아니라 돈에게 붙들리지 않는 그까지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성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다 두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를 경영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힘을 받아가지고요, 우리 모습, 우리 소유, 우리 계획, 우리 장래,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신뢰하는 결단을 이 예배 시간 끝나기 전까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이요, 코비드로 인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경제 상황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책임 있게, 용감하게, 진실되게, 은혜 받은 자답게 교회 안에서와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도 돈도 마음도 영도 우리는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로 결단 내리고 살아가는 멋있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